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만 12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만 가지고는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화가 잘 통하든가요, 안 통하든가요? 보통 부부 사이에도 남자 여자가 대화가 잘 안 통해서 참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여자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 남자분들도 되게 답답합니다. 서로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를 이해하는 방식과 사고의 방식이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의사소통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30주년을 이제 며칠 앞둔 아내가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남편에게 자기가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 진짜 꿈을 꾼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당신이 나에게 갑자기 금목걸이를 선물해 주더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이러고 그냥 말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무뚝뚝하게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날 아침에도 포기하지 않은 이 아내는 또다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이번에는 당신이 나한테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해 주는 거야. 참 이상한 꿈이네. 왜 자꾸 이런 꿈을 꿀까?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꿈을 꿀까 물어봤는데 역시 남편은 글쎄 왜 그런 꿈을 꿀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결혼 30주년 아침이 됐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뭔가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또 꿈을 꿨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참 이상해요. 오늘 꾼 꿈은 더 신기해요. 글쎄 당신하고 나하고 호화 유람선을 타고 크루즈 여행으로 세계 여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꿈일까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그제서야 눈치를 챘다는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알았어요, 여보. 내가 저녁에 알게 해줄게. 딱 그러고 나갔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뭔가를 들고 들어옵니다. 몇 달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아내는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내용물을 딱 보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집어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선물은 금 목걸이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반지도 아니고 크루즈 여행권도 아니고 꿈 해몽책이었어요. 이 남자는 맞아도 싼가요? 여자들은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참 어려워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렇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관계인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남자와 사는 여자도 답답하지만요, 남자 역시 아내가 여자들만의 언어로 돌려 말하고 또 남의 집에 빗대어 말하고 그래놓고 나중에 못 알아듣는다고 화내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었다고 화를 내요. 이런 현상은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신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고 말씀했죠. 뭐였어요?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공평과 사랑을 행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러나 내 뜻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내 뜻을 먼저 좀 이뤄주면 나도 하나님의 뜻을 좀 이뤄드릴게요. 자꾸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일 설교 말미에 제가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을 좀 잠깐 드렸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징계를 싫어하죠. 혼나는 거 싫어하잖아요. 혼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징계가 우리는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징계로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지 한번 이유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찾으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아버지는 지금 10절에 그들은 아버지, 부모예요. 부모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대요. 근데 우리의 유익이 뭐래요? 여러분, 우리의 유익이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는 게 유익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른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뭘 참여하게 한다고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래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래요. 여러분,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러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유익한 것,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내 현실적으로 유익한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유익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유익한 줄 알고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유익할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의를 못 하시겠지만 돈이 많다고 그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 돈 때문에 더 세상 속에서 깊이 빠져서 방황하고 살아가기가 더 쉬운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를 싫어해요. 주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알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 유익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좀 위험 있고 진지하고 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좀 경건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까요? 주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거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거룩하다는 말을 사실 쓸 수가 없어요. 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거룩함이라는 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려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으면요, 나의 구원자로 모시지 않고는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을 쫓아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쫓아가냔 말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사랑이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면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징계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의 거룩이 다른데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 앞에 돌아가지 않으니까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아들마다, 사랑하는 아들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식마다 뭘 주신다고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어제 매일 묵상 말씀 읽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시편 119편 6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짜 안 게 아니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 본 다음에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주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고민 통해서, 이런 아픔을 통해서 그걸 지나갈 때, 그걸 넘어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설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구원받아서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고난입니다.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배우고 그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요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니까요. 진짜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들어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요구밖에 없어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원망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믿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물론 진짜 구원 앞에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뭐 심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자가 이런 하나님 베푸시는 연단의 과정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져서 더 이상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믿음을 내가 가져봤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뭐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난 더 이상 못 가요라고 지쳐버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시다가 더 못 갈 정도로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좀 고급반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믿음으로 가보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들으세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면 쉬었다 가도 된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여러분 지쳤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쉬었다 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의사는 집에 가서 좀 쉬고 좋은 거 먹고 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쉬었다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쉬면 바로 우리 믿음은 사탄이 쓸어가요. 금방 쓸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주님 붙잡아서 가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금방 쓰러져요, 여러분. (11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가 쓰러졌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징계를 받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여요? 즐겁지 않죠. 여러분 징계받는 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있거든요. 징계받을 때마다 또 어떻게 징계를 받을까 너무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요 점점 더 커져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버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꺾으시기 위해서는 더 징계가 클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더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짝 엎드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켜야 되니까요. 세상에 집착하는 우리들을 분리시키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거기서 떼내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라고 하면서 맨날 룰루라라, 저는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고뇌가 있어요. 신자는요. 진짜 신자는 고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떤 신자가 맨날 룰루라라 하면서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징계라고 해도 징계는 받는 중에 아무도 즐거워 보이지가 않고요. 슬퍼 보여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고 순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끝까지 견뎌내셔야 돼요. 도중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 말씀처럼 여러분 연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중간에 포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연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고난과 징계가 믿음의 길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엄살 부린다고 해서 주님이 그럼 좀 쉬었다 가라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갈 거면 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 배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앞에 제가 말씀 설명드린 그 배경입니다. 자, 12절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하냐? 연약해서 주저앉았냐? 그럼 좀 쉬었다 가라. 나중에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라고 더 강해지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엄살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걸 이길 능력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못 발견하고 못 쓰고 있는 거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는 표현은 믿음의 싸움과 믿음의 경주에 빗대서 표현한 거예요. 자, 피곤한 손은 여러분 검투사나 격투기 선수들이 이 운동장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권투를 하는 거 보면요, 회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요즘에는 옛날에 15회전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12회전에 끝쳐요. 왜냐하면 15회전까지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12회전까지 하는데 회가 거듭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지치죠. 그러면 팔이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내가 가드를 올린다고 해요. 나를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올리고 싶은데 안 올라가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늘어진 손, 피곤해서 손이 늘어져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막아야 되는데 상대방을 때리기는커녕 막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그렇게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 몸이, 내 정신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달리기 경주할 때 마라톤을 뛰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지칠 거 아니에요. 무릎이 나중에는 잘 따라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이라는 것은 장거리 달리기를 하다가 힘이 빠져서 휘청거리는 모습,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신자들이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몸이 지치고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정신력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가져요. 그런데 여전히 갈 길은 멀고 상대는 막강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난 더 이상 못 가. 난 이만큼이 내 한계야 라고 주저앉아버린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왔지만 얼마나 많이 주저앉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이 이 믿음의 길에서 포기한 줄 아세요? 정말 많이 포기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끊임없이 저를 다시 일으켜요. 저는 못 갈 줄 알았어요. 다시는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저를 일으키더라고요. 말씀이 제 영을 뒤집어 놓으면요, 제 영 안에서 다시 힘을 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 뛰쳐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힘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이지훈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잖아요. 도저히 나는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서 나는 포기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엎드리면 그게 바로 힘내라 하는 거예요. 힘내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힘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어디 써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고 하지 않으세요? 누가 일어나라고 해요? 네가 일어나래요. 아니 하나님, 내가 다 할 거면 하나님 내가 왜 믿습니까?
주님이 좀 일으켜 주셔야, 힘 빠져서 일으켜 주셔야 내가 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이 아직 어릴 때는요, 주님께서 다 일으켜 주세요. 금방금방 기도 응답도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수록, 그리고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 뭘 안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첫 발걸음 떼자마자 뭘 안 주세요? 만나 안 주시죠?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서 농사져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거 너희들이 찾아 먹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이 자라나면 우리가 그 믿음을 발휘해서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요동치는 마음과 두려움과 걱정을 내가 잠재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신다니까요. 저를 믿으세요. 제가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바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견뎌내게 하시고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시험에 무너졌을 때, 그래서 주저앉았을 때 주님이 또 끄집어내 주세요. 하지만 점점 더 우리의 싸움으로 주님께서 바꿔가시는 거예요. 뭘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그리고 그건 그 말씀 붙잡고 정말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여호수아가요. 그래서 이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도, 무너지고 지쳤다고 해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감당 못할 게 없습니다. 감당 못할 게 없어요.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체험을 못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살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 믿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의 공격과 사탄의 방해는 점점 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사탄의 공격도 점점 세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뭘 깨달으시면 돼요? 사탄의 공격이 거세지면, 내가 지금 믿음이 잘하고 있구나. 사탄이 공격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도록, 이런 유혹을 받도록 허락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신다고요. 감당하고 이기셔야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여러분, 아무리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 주지만 그 공부를 해서 시험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학생이 시험 보는 거예요. 과외 공부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갖다 모셔놔도 시험은 그 학생이 시험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대신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다 할지라도 그걸 공부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주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죠.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저는 정말 제 안에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을 자주 체험합니다. 그 신비한 능력은 말씀 속에 있어요. 온 몸이 주저앉아서 정신적으로도 버틸 수 없을 그때에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과 나의 감정을 대적해 나가기 시작하면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기적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우리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확인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목적이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고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믿음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길을 가고 있으면 그때는 믿음의 싸움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길이라면 그 믿음의 싸움 처음부터 이미 잘못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약속을 아신다면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아신다면 제가 하는 설교에 여러분 동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은 그러하시니까요. 여러분을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멈추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해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저앉아도 된다고 허락하셨습니까? 뒤로 물러나도 된다고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신 증거를 대드릴까요? 그게 바로 징계예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도록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주저앉힌 모든 문제들과 저주들을 발로 밟고 이기시고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저주예요. 캄캄함도 저주예요. 그 캄캄한 밤에 그 무서운 풍랑이 일 때 걸어오시는 예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어두움도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풍랑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우리도 같이 모든 것을 발로 밟고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역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징계를 내리신다면, 고난이 있다면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새해를 시작할 때 은혜 못 받으시면 1년 동안 더 힘들어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셔야 돼요.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가까이 오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실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낙담하고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을 너희가 먼저 치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 길이 자꾸 막혀요. 뭐냐면 쓸데없는 것도 있어가지고 자꾸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달리려면 장애물들을 치우셔야 되죠. 그걸 먼저 치우라는 거예요. 너희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이에요. 자, 짧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주님 가신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앞에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와 다른 욕심과 다른 것들로 우리 앞길을 막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의 마음일 거예요. 이거 하면 내가 좀 더 피곤해지지, 이거 하면 내가 아이들에게 신경을 좀 못 쓰게 되지, 이거 하면 내 사업에 좀 더 신경을 덜 쓰게 될 수밖에 없지. 아마 그런 모든 마음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사탄이 타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또 문득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서 내가 대신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지 않으십니까? 너 그렇게 해서 나랑 사귈 수 있겠냐?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여러분 든 적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 경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부부의 부부 관계 속에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나 고쳐야 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자녀를 대하는 데 있어서 혹시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돈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십자가의 삶을 네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지금 지쳐버린 사람들에게 곧은 길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맡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아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치우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우셔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이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여기 대한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이걸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주님과 뜨거운 감격적인 그런 만남을, 그런 포옹을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안아주신 주님의 그 기쁨을, 그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냥 그 자체로만 행복해요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고든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고든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고든 길로 가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가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따라서 나도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관계 속에 십자가 사랑, 용서, 희생, 화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휘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절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절면서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앞에 너무나 많은 장애를 내가 스스로 놓고 그것 때문에 맨날 이리 쿵 저리 쿵 하면서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버리고 가면 돼요. 버리는 게 더 힘들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걸 붙들고 가는 게 더 힘들어요. 버리고 가면요, 쉽게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십자가가 보여주는 절대적인 사랑과 용납, 희생과 화목, 겸손, 온유, 순종의 삶을 무시하면서 열심히 교회에 와서 충성 몽사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곧은 길로 가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될 거예요. 하필 왜 나냐고요, 주님?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버려 두시면서 왜 나냐고요? 왜 여러분일까요? 왜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신다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주실 수밖에 없다잖아요. 주님의 길을 가게 만드시기 위해서요. 그런 선택을 하도록 주님께서 그 앞에 세우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선택이 괴롭지만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라면 전 죽을 때까지 힘들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이 뭔지 깨달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힘들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요구가 여러분에게 너무 힘들다고, 너무 하시는 요구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굴복시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은 이런데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셔야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인데 거룩함인데 거룩하지 않은 나 때문에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서 주님 나를 좀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진짜 주님 믿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요, 주님. 내 안에 이웃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 나를 주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기도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더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을 때마다, 정죄하는 마음이 날 때마다 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주님. 그리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 할 수 없던 것들을 하는 힘을 주세요. 신비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질질 끌고 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 더 이상 물러서지 마십시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도망치면 못 만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낙담하고 지쳐서 갈 수 없을 때 우리의 어그러진 길을 고침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고침을 받아야 된대요. 믿음의 경기장에서 우리 달리기를 하는데 절고 가요, 자꾸.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어그러진다는 것은요, 좀 탈골됐다, 다리가 삐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고 싶은데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마비가 되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그러졌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똑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비틀거리는 줄 아세요? 왜 잘못된 길로 가는 줄 아세요? 우리가 고침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아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고침받지 않고 내 뜻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러하지만 내 뜻은 그게 아닌데요. 내 뜻은 이건데요. 그러니까 고침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뜻이 이렇다면, 주님,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뜻이 이렇게 바뀌도록 나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이 뜻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고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믿음의 경주에서 지쳐서 마비되고 탈골되어서 절면서 똑바로 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 손 다 늘어뜨리고 주저앉아서 주님, 난 더 이상 못 가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이 일으킬 수 있다고요?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분명한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그 체험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자신을 더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만들어 가실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들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 가치들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제가 자꾸 이게 물질에 대한 것 자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요, 목사님,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 교회도 돈 없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돈 없이 못 살아요. 제가 여러분 돈이 없어서 살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돈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사는 목적이 돈이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망가진 거예요. 돈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돈 많다고 그 사람이 더 오래 살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 손에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여러분 더 잘 살 수 있어요. 하셀포드 목사님이 쓴 책 보면 참새와 물새의 대화라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말을 겁니다. 참새야, 저 아래 땅에 있는 땅 위에서 저 허덕이는 사람들 좀 봐봐. 저렇게 아우성치면서 서로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저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싸우는 거 봐봐. 진짜 꼴불견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참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새야, 아마 쟤들은 자기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써 있죠. 우리 그 성경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참새 한 마리와 같은 믿음도 우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 끊임없이 우리는 경쟁하고 아우성치면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우리 생명을 책임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이 붙들려는 세상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것이고 반드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실 것이고 이 가난도, 이 오랜 이 시련도, 가뭄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그 연단이 끝나면 뭐가 와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질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자고요. 2019년 올 한 해는 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주님만 바라보기로, 주님 말씀 붙들고 살기로, 그래서 말씀이 나를 복종시킬 때까지 기도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뚫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활짝 한번 휘집어 넣으면 마음이 열려요. 주님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순간 나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올해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더 뜨겁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고백 하나 드릴게요. 목사인 저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아예 사역을 안 하고 난 그만두리라고 생각하고 안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새벽 기도는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 새벽 기도를 이제 계속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는데 그동안 내가 상처였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상처가 아니라 그게 저를 연단하시는 거였고,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목사 그만두리라 그랬는데 그게 저 하나같이 저에게 유익한 연단이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제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지쳐가지고요 다시는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지쳐버린 저를 일으킨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목사인 저는 이 목사라는 직분이 전 직업이 아니에요. 이게 저를 훈련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성도라고 부르신 여러분, 성도라는 그 이름은요, 여러분 어떤 직분이 아니에요. 어떤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 바로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성도의 길을 여러분 마음대로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어차피 가는 길이라면